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골로새서를 쫙 읽으면서 이게 처음부터 한번 골로새서를 금요일 저녁에 또박또박 주어진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은혜 좀 받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요 골로새서를 강해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 참 말만 들어도 좋아요. 은혜. 성경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은혜, 구속의 은혜죠. 칭의의 은혜, 그리고 또 이 구속의 은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삶의 은혜가 있어요. 삶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성화의 은혜. 또 이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의 은혜. 그래서 이신칭의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이 그 다음 2단계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샬롬이죠. 평화, 화목,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강.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평강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우선 10만 명이 넘어가죠. 또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많이 확진자가 빨리 많이 나오면 좀 짧은 기간에 전염이 확 뛰니까 끝난다. 그런 전문가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2월 말, 3월 초까지는 또 심지어는 3월 중순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 쪽에는 이게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지금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전염병 말고도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고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요, 슬프고 괴롭고 더 나아가서 외롭고 답답해도 평강, 그리고 죄로부터 평강,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잠언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 인사 말씀이죠. 골로새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포박에 묶여서 포박되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신문을 받을 때 그랬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래서 가이사가 황제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4개의 서신을 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우리는 일명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가 AD 62년경입니다. AD 62년경. 골로새서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주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울이 굉장히 소상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소개한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그리스도.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다. 구속자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화평케 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의 베이지, 기초입니다. 기초. 성도의 새 삶을 위한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 구속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면에서 지존하신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는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골로새 교회의 주변 환경이 심각했는데 이단들이 득실을 거렸어요. 예수님 때부터 이 가짜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가짜들, 특별히 그때 특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쓸 때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영주주의 이단이 판을 쳤죠. 근데 또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할 때 이단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팔을 쳤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이단들 때문에 졸지에 신앙생활에서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면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하셔. 이런 바울의 마음,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몰라.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인석 집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다음 주부터요 추워진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 내가 그랬더니 TV에서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추워진대요. 어떻게 아냐? TV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를 쳐다봐. 그래서 내가 따라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그랬어요. 여러분 따랐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죠. 천국. 어떻게 아냐?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어떻게 아냐? 성경을 통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렇죠. 지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매일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래요? 이것을 또 된장찌개 또 끓였냐? 미역국을 또 끓였냐? 맨날 요즘같이 추운 때 동태찌개 또 끓였냐? 근데 그게 사실은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집밥 얼마나 귀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귀한 걸로 모르고 사니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장 베이직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사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이런 그 다음에 음식의 금기사항. 바울은 무엇을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시장에서 음식을 먹는데 자꾸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 안에서 먹는 음식도 사실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는 음식이 자유로워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같은 성일 준수, 주일 성수 같은 문제도 당시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자꾸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천사 숭배 이런 게 문제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 다음에 금욕주의적 경향.
이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말입니다. 이 금욕주의에 빠지면 독불장군이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있죠. 우리는 일에 뭐 몇 번씩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만 있고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가면 금식하지.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 주의, 내가 복음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 심지어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오늘 무섭습니다. 이걸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뭐 다 구원이 있다고. 아니요. 이게 혼합주의요. 종교다원주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은요.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갔다가 다음에는 저리 가고 요즘 정치인들은 혼합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교회 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타 종교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쟤네들은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위에는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도 구원 저기 가도 구원이 있으면 오늘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교회를 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하다 은행나무 오고 또 거기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가네.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요. 저 은행나무는요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오래 살다 보니까 밑둥은 다 썩었고 거기서 가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700년 줄기는 700년짜리 그 몸뚱아리네. 그런데 가지는 몇십 년짜리죠. 하여튼 저 은행나무에 돈 엄청 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답답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는요,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상은 영은 선하고요, 물질은 악하다 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동역론을 부인합니다. 신인 양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신을 가지고 죄를 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 성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지죠. 그 다음에 영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선한 영이 물질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 반대한다, 그 얘기죠.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얘기죠.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 칼국수에 칼이 없어요. 칼국수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없는 목사님도 많고 예수님이 안 계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위형적인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위형적인 신앙인.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아.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김용욱 같은 분들은요, 아주 지식으로 똑똑하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가 없어. 말하는 소리 들으면 예수도 하나의 그냥 성자에 비하는 거야. 아주 그분 얘기 들으면 혼자 똑똑하고요, 혼자 막 인정해요. 근데 예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없는 위형적인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박태선 이런 이단, JMS 같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위형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피곤하고요. 이런 분들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들 영향받으면요 이상한 행동해요. 옛날 함석훈 옹 같은 분들 얼마나 지식인이 똑똑해요. 근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런 영향받은 사람들이 옛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변선한 교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느냐. 나중에 감리교에서 신학 교수 내쫓잖아요. 아무리 감신대가 그렇게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신학교 교수로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났고요 똑똑하고요 정말 말도 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활도 십자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위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시키신 화목제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어보고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하래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그 본서신을 감옥에서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의 심정은요, 설교자인 담임 목사, 설교자인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또 어디 성경 공부 가고 뭐 그거 다 좋죠. 근데 갔다 오면 딴소리예요. 제가 가르친 거고 달라지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식이 어디 갔다 와서 엄마가 내 엄마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빠가 내 아빠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미치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미치고 팔짝 뛴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딴소리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그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민기자하고 천국은 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도 속상하고 뒤집어지는데 이단 사상이 돌아가지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잘못된 철학, 유대적 의식주의, 천사 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세요. 부활장이잖아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58절에 딱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같아요. 그렇죠. 항상 견고하고 견실하고, 요즘 성경에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무슨 일이 있어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험한 파도 우리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면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폭풍이잖아. 폭풍. 파도가 아니라 폭풍, 허리케인 이런 게 불어닥치면요 배 뒤집혀서 죽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부가
맨날 오늘은 바람 불어, 태풍이 불어, 나가면 죽어. 그리고 안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부가 배를 끌고 나가잖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험한 파도가 일어나도 가잖아요. 왜 가요? 왜 가는 거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요. 우리가 왜 저 천성을 향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오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추위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앞길을 막아 왜 가요? 가야만이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이 구원의 길,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오늘 또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냥 오늘은 추니까 가지 마라. 오늘 조금 목이 간질간질하지. 그러니까 가지 마라. 오늘 뭐 예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나와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본서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말입니다. 거짓된 지식, 거짓된 가치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교회는 어찌 보면 골로새 교회보다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요. 이거는 잠시 후면 지나가는데 이런 이단 사상, 혼합주의, 이 잘못된 이 사상은요 무섭게 지금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없고요 예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상해요. 신앙이 이상해요.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죄질 거 다 져요. 그리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누가 오늘 또 저보고 전해서 힘들어도 참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평신도가 저보고 그래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목사님. 그 말이 답이에요. 목사도 힘들죠.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교회 안에 내형적인 것보다는 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현대교회가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건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 못해요. 진짜 무서워요. 교회 안에 쓰나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거대한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교회가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살려주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돌아보시면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신앙적이에요? 말씀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이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아이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머리가 번쩍번쩍 서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축복의 통로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골로새서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려요. 오늘 첫 시간 중에요. 골로새서는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루크스 계곡 남한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예요. 골로새 서쪽 약 160km에는 에베소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서북쪽 약 17km에는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북쪽 10km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저는 이곳 다 갔다 와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이 선해요. 특별히 히에라볼리는 그 빠묵갈레라고 유명하죠.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논처럼 이렇게 계단 논처럼 생긴 온천이에요. 석희암 온천인데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축축축축 내려오면서 아마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에베소 특히 그 일곱 교회가 터키 안에 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그 골로새 교회, 그렇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누가 개척했는지 몰라. 정확하게 어떤 분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 몰라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골로새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추측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신앙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됐느냐, 이게 답이 오늘 여기 7절 8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 근데 이 빌립보서도 보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분이 나오죠. 그분하고 이분하고 또 다른 분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많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그 아주 바울과 함께 종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 바울이 에바브라를 얘기해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골로새 태생으로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서 크게 활약했던 분들이에요. 히에라볼리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죠. 동역자. 에바브라가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4장 가볼까? 4장? 에베소서 4장에 12절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야, 참 그렇죠. 담임 목사의 마음이죠. 이런 성도가 되기로 하죠. 이 에바브라에게 문안 좀 해라. 문안 좀 하라. 안부 좀 하고 살라. 에바브라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애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주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해도 조금 시간이 가요. 자, 1절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볼 때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꼭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발신자,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1절에 확실히 나는 이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사도란 말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도란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사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사도라는 것은 자기도 자기 이름 붙여.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많잖아. 아니, 너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중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뽑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뽑는 게 아니야. 사도란 말은 아무나 쓰지 않는데, 바울은 자칭 자기를 사도라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를 사도로. 왜?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예수의 사도,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복음 전하는 자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서 나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양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신 것이고요. 이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앞에 하나님의 계시만 있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연세드시 어른까지 다 소중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도 골로새 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소개하면서, 또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신자죠. 수신자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랬어요. 수신자예요.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여기 성도들이란 헬라어 하기오이스인데, 하기오이스인데, 이거는 신자로서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오미크론에서 참 10만 이상이 거의 11만 육박할 정도로 나와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멘.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구별됐다는 건요,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이것은 연결된 서로의 지체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참 좋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나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은혜와 평강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에게서 흘러 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때는 자격,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값없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강이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리네. 그래서 에이레네. 근데 이 은혜에 귀결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말해요.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브릿지, 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에이레네,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첫 번째 강해를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3절부터 또 8절까지 또 이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자, 이렇게 골로새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거 나는